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이제 슬퍼하며 우는 이제 노래 혹은 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 이스라엘,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이제 기록했다,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애가서를 잘 이렇게 펼쳐 보시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떤 그런 황폐한 모습을 보며 우는 모습은 저희에게 좀 익숙한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니어서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일을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슬퍼하며 우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예가서를 볼 때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인생에서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일들은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자주 울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죠. 그래서 이 애가는 우리 인생과 그리 멀지 않은 매우 가까운 내용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애가서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이 이제 그 배경입니다. 저자는 보통 느헤미야라고 말합니다. 그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 멸망을 경험하며 그 멸망한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보며 이 애가서를 기록한 것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그냥 매 정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도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아마 앞에 띄워질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였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너는 어찌 그렇게 예언하느냐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죠.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너는 왜 그렇게 예언하느냐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너 왜 그렇게 예언하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예언 앞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또 여호야김 왕은 다 그 설교를 다 태워 버립니다. 36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또 앞에 띄어져 나오는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에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다 왕에게 전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태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면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어떤 말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또한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를 편드는 자들은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여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그동안 벌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18개월 동안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안에 성읍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고 질병이 발병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이를 예레미야 애가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그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들이 참 자비로운 부녀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부녀들이 이 참혹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
그렇게 18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가난한 자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궁전과 집들이 불태워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파괴됩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전쟁의 잔해와 죽음이 충만한 그곳에서, 그리고 먼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서 이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건은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방인들 손에 짓밟히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무너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 텅 빈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보며 이 예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저도 뭐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그 현실을, 그 무너지는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온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짓밟혔다. 이제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3장 서두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저자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는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겠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장을 쭉 살펴보면, 간략하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양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래서 6절을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양을 아무것도 못하시게 가두시는 분으로,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그런 양을 쫓아 화살을 쏘시고 맞추시고, 14절에서 18절은 그런 양을 절망으로 내모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맞나 싶습니다. 양을 지키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양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시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들의 옛날과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려고 저는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은 소망 가운데서 주를 기다리고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의 주권이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어렵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이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것의 답은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40절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리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고백들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았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도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펑펑 울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서 망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하겠죠.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망했으니까요. 망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함의 선까지 가지 않아야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마저도 포기하는 그 상황이 오면 다 끝났구나 라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가서에서 말씀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자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백성들은 다 끌려갔고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고 소수만 남아있고 모든 성은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응답조차 하시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상해 보건대 잘 모르겠다, 나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인 것 같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로서 표현함과 동시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자 애쓰는 그런 예언자로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앞으로 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가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 인생 안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고난과 어려움으로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서 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할 수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서 문제인 것 같죠.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냥 힘들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현실을 뭐야? 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며 더 힘든 거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라는 생각까지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절망과 한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처지를 보자니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모든 상황이 꽉 막힌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지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그런 인생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나온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기에 참고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 실망한 그 현실 가운데 때론 또 놓이기도 하죠. 지금 에가이서처럼 주께서 나를 막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쫓아와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자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돼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보다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각자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천국에나 가서 누릴 수 있겠죠.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고 힘듦이 없었던 적이 없는 그 가운데 잘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울며 이겨냈던 시간들, 그래서 잘 회복하여 또 한동안 인생을 살아가다 다시 고난이 오고 다시 어려움이 오고 또 다시 울고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라고 기도를 해보기도 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좀 편할 때 되지 않았나요? 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셨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늘 하지만 겪을 때는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도 그래서 요즘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일을 두고 감사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겪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 떨어지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인생,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그러면 안 넘어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으켜 주실 거 안 넘어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단단해져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헤맬 때도 있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지만 중간중간 헤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가두시고 막으시는 목자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고 진노로 가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싶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분,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구약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망한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갔지만 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죠. 망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망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정의하고 있는 망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망합니까?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럼 망한 것인가요? 재산을 탕진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이러면 망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망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망함은 하나님이 없는 게 망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망함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우리의 망함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망한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은 모든 것이 막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포기하셨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두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으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망하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가두시면 안 되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픈 것,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애가를 부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결국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인 것 같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답인 것 같다.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는 게 답인 것 같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이것이 증거가 되느냐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런 걸로 증거를 삼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좋은 곳만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참 어린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키우실 생각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를 그냥 키우실 생각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키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짐하셨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우리가 그냥저냥 살다 죽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갈 수 없는 겁니다. 달래고 하르고 그래 좋은 곳만 죽게로 갈 수가 없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가를 부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견디기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데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야 진짜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망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음이 나도 다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망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벅차고 어려워 하나님조차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